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으로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한 명령을 주신 첫 번째 것이 지금 우리 함께 읽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19장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3일간 옷을 빨고 정결케 하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자기 몸과 옷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이제 왕이 어떤 이제 자기 신하에게 소위 교지라고 그러죠. 왕의 명령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받는 신하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집에서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있다가도 의관을 다 정제하고 그리고 마당에 나와서 멍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왕의 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약을 받아도 그냥 욕하고 죽는 게 아니라 의관을 정제하고요. 그리고 또 임금님 계신 곳으로 몇 번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아주 공손하게 약을 받아서 먹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그냥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3일 동안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라고 사전에 부탁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주신 명령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교육 받을 때 십계명 외우는 거 다 일일이 체크를 했고요.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몇 가지 중요한 것은 다 외우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이 세례문답할 때 다 확인하고 또 그런 건 못 외우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저희 때만 해도 있었는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에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일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십계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또 십계명 좀 이런 말씀을 좀 읽어주고 뭐 설교하고 강조하면은 아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좀 구시대적인 구닥다리 같은 것이 있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 너무 올드하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십계명이 물론 이게 약 4,000년 전의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정말 올드한 것이고 좀 너무 구시대적이어서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인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6절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라고 자꾸 이렇게 좀 백성들의 그냥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죠. 아우 십계명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야, 하지 말라는 게 뭐 이렇게 많아? 라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오히려 마음이 좀 다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 생각을 행동을 구속하시는구나 간섭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의도는 이런 것을 지킴으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후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이제 초등, 중등 아이들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좀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너한테 결국 좋은 것이다 라고 경험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탁을 하지만 애들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잔소리로 여기고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만 많이 생각이 아주 뭐 뒤처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도 인생을 살아보고 부모님 나이쯤 돼 보면은 그때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이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구나 잔소리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고 또 아마 자기도 이제 그때 되면 또 자기 아이들에게 또 그런 얘기 할 거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또 그런 얘기를 또 뭐 자기가 부모가 되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십계명을 읽다 보면은 우리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또 이 시대에 너무나 이런 것들이 뭐 일반화됐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간음 문제는 뭐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간음죄가 폐지가 됐어요. 법으로 공식적으로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동성연애, 동성 결혼까지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너무 올드하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네라고 좀 이 십계명을 상당히 좀 아주 옛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또 문화를 넘어서 1.1핵도 틀림이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아는 사람들이 나는 십계명을 너무 잘 지켜서 내 인생에서 손해를 봤어. 내 인생에 크게 마이너스가 됐지. 십계명 뭐 잘 지킬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을 혹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도 본 적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십계명을 말씀대로 잘 안 지켰다가 내가 큰 코를 다쳤지. 내가 큰 인생에 실수를 했어. 내가 정말 아주 후회 막급이야. 그런 말은 제가 가끔 들어보았지만 십계명을 너무 잘 지켜서 내 인생에서 손해봤다.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십계명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잘 아실 터이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죠? 다른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것 탐내지 말고 하여튼 이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못 지키고 안 지켜서 문제지 이것을 너무 잘 지켜서 내가 손해봤어. 내가 인생이 아주 크게 힘들었어.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0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은 먹고 사는 건 그래도 풍족했죠. 그런데 그 애굽 땅의 의미가 뭡니까? 종살이하는 땅이에요. 애굽인들의 바로의 종으로 살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예 종살이하던 곳에서 자유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끌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땅의 문제로 고센 애굽 땅에서 광야 땅으로 옮겨놔서 종의 신분을 벗게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광야에서 쭉 40년간 방황하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곧 종이 아닌 자유한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자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 나가면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소소한 법들이 있고요. 그 중에 작지만 아주 중요한 법이 교통 신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유치원생도 이건 다 알죠. 빨간 불일 때는 절대 건너가지 마라. 또 이렇게 주황색 불일 때는 조심해라. 그리고 또 파란 불일 때만 건너가라.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 유치원 애들도 여러분 가끔 보시지만 손 이렇게 들고 그죠? 파란 불일 때 이렇게 또 좌우를 보고 손 들고 이렇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애들 아주 어릴 때부터는 부모님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어디 길거리 나가면 절대 빨간 불일 때는 절대 길 건너가지 마라. 왜 그렇게 강조하죠? 우리 생각에 그냥 지금 바쁜데 지금 막 어디 빨리 가야 되고 1초가 바쁜데 빨간불 켜져갖고 20초, 30초 막 기다리고 운전할 때 어떨 때 막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그래 꼬리물개서 그냥 휙 지나갈 때 있고 이런 일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이제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그죠? 정말 신호를 정확하게 운전자나 보행자나 신호를 정확하게 지켜주면은
이런 어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날 일이 원천적으로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바쁘고 뭐 이건 뭐 안 지킨다고 뭐 이런 마음, 또 건너가는 사람도 아이고 뭐 이 정도는 하고 뭐 후다닥 뛰다가 이제 충돌하고 교통사고 나고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마음 급한 사람은 교통신호 법을 보면서 아유 답답해,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이거 뭐 귀찮게 만들어 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통신호법을 만든 것은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만든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하시지만 한번 여러분 다 뭐 기본적으로 십계명 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곰곰이 십계명 내용을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시고 좀 묵상을 해보시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나는 얼마나 좀 잘 지키고 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나? 뭐 생각을 해보시고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또 잘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또 십계명을 잘 지켜 준행함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